예수님의 세 번째 찾아오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평강이라는 인사와 함께 그 평강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는 행위를 통해서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믿음이란 도마처럼 보고 경험하고 노력하여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은혜로 받음으로 주어지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두 번째 만남에서 하십니다. 둘 다 평강이 오게 되는 방법과 경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남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쓰실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도구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만일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제자들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제자들을 보내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숨을 내쉬는 모습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적거리고 있었던 것은 갈릴리로 가란 말씀이 어떤 장소로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2번이나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적 공간으로 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으로 취급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어부들이 멸시천대를 받던 곳이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날 수 있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지만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자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의 메시아 예수님의 삶이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이란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멸시와 경멸을 당하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멸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 연약한 모습.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 십자가의 마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말씀이나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신 것은 모두 상징적인 말씀들을 함축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진짜 갈릴리에서 펼쳐진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그 제자들의 출발점이 예수님과 똑같은 갈릴리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갈릴리 나사렛의 삶,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의 삶으로 점철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에 의해서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을 거란 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갈릴리의 삶을 살면서 당신의 우월성이나 잘남을 자랑하거나 증명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의 삶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는 삶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반드시 그 갈릴리의 삶으로 이끄실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갈릴리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비움을 덮는 사건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기필코 지켜내시는 분으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선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체감하는 현실은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건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것은 공식을 따라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두 다리를 잃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무공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지 꼭대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삶의 원리, 이 세상 힘의 원리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어가는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 땅에서는 행복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믿음 속에서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체감되는 그 천국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공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입니다. 그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주님이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물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들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더라.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은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안에 나로 쌓아놓은 이 세상 힘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끊어지고 예수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주동자가 되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갑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 걱정에 고기나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이란 완전하게 끝까지 할 때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라는 단어가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은 채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 무죄한 짐승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덮어줌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지만 나는 그것을 덮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점철됩니다. 아버지가 덮지 않으면 이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부르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부활한 나를 2번씩이나 보고도 여전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너희들의 생계를 위해 갈릴리에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란 예수님 측에서 베푸시는 사랑하심에 의해 거저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낚는 일 또한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과 피를 베어서 다른 이들에게 먹일 수 없듯이 예수의 살과 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먹은 자로서 내가 그걸 갖고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음식을 얻어먹은 자가 저기 가면 음식이 있다고 그 왕을 가리키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그 행위와 똑같은 의미를 담아 나의 일은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는 새 창조, 재창조의 사역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떡으로 상징이 된 나의 살과 피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 대상에게 먹혀짐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시로 갈릴리로 끌고 가시고 우리 앞에 수시로 숯불을 들이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시켜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결국 완전히 다 털리고 두 손을 들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워지고 털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